은혜, 우리 교회에서 이 은혜라는 말은 가장 많이 쓰이고 또 가장 중요한 단어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한 분 있습니다. 요즘도 인터넷이나 그런 걸 통해서 교제를 하는데요. 이분은 원래 집이 강화도였습니다. 한사랑교회가 발산동에 있을 때 저희 교회에서 전도사로서 일을 하기도 했었고요. 30년 전에 저는 이제 한사랑교회에서 청년부 회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도와서 청년부의 총무로 일하던 저랑 동갑내기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요즘 방송에 자주 나오는 이 진중권 씨의 동생이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전도사님 그리고 저 그리고 제 친구 이렇게 셋이서 참 친하게 지냈고,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은 교회에서 거의 살다시피 하면서 같이 이 젊은이들이 해야 할 일들을 감당을 했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이 전도사님이 이 강화에 살다가 저희를 방학 동안에 초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전도사님네 집으로 놀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이 전도사님에게는 여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그 여동생의 이름이 은혜였어요. 근데 이 여동생이 제 친구의 눈에 예뻐 보였는가 봅니다. 저녁에 우리가 함께 둘러 앉아서 같이 기도하고 또 성경을 읽고 오늘 하루에 느꼈던 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친구가 자꾸만 주님께서 자기에게 은혜를 주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 낌새가 좀 수상해서 너 혹시 그 은혜가 이 은혜 아니냐 그랬더니 그렇대요. 그러면은 그거를 주님께 구할 게 아니라 그 아버님한테 찾아가서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같이 웃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은혜라는 단어를 참 많이 쓰실 텐데, 여러분이 기도 속에서 혹은 대화 속에서 은혜라는 말을 썼을 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나요? 종종 나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그 은혜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은혜인가요? 여러분의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말씀을 하실 때, 그렇게 기도할 때 뭘 상상하고 계시는 걸까요? 은혜는 우리의 이 구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역사에 보면 이제 구원의 방정식이라고 불리우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영어로 말씀을 드리자면 by grace, 그 다음에 through faith. 구원이라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여기에 우리의 의 그런 거는 하나도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예요. 우리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의로워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세주라고 믿는다면은 그것을 우리의 의로움으로 여기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1년 반 동안 금요일마다 제가 이 로마서 강해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수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골로새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소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떠한 변화를 주는지, 그 은혜가 우리에게 왜 주어졌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책입니다. 책 이름은 골로새서, 좀 어감이 그렇게 좋지를 않지만 이 책은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골로 새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는 그러한 책입니다. 이 책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는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우리가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다가 묵상하다가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제가 고백하는데 목사도 종종 말씀을 읽다가 의심이 생깁니다. 이런 의심이었어요. 정말로 은혜가 그렇게 사람을 바꿀 수 있을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의 보혈과 그분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은혜를 통해서 흠 없을 정도로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성된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 과연 은혜라는 것이 그렇게 강력한 것인가?
지난주에 그 인터넷에 떠오르는 이 신문을 읽다가 아주 크게 화제가 된 사건이 있어서 제가 주목해서 보았습니다. 아마 신문에도 나오고 방송에도 났으니까 여러분 가운데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바람 피우는 것을 도와주는 회사가 있었답니다. 그것도 국제적으로. 전 세상에 연애 상대 찾아주는 회사가 있다라는 이야기는 들어봤어요. 그래서 가끔 보면은 시내버스에도 이게 연애 그 상담 전문 회사가 있는 그 광고판을 붙이고 돌아다니는 거 제가 봤습니다. 또 그 한국의 이 농촌에 있는 한국의 젊은이들이 이 동남아에 있는 여성들과 이렇게 만나게 해서 결혼을 시켜주도록 주선해주는 회사가 있다는 것도 제가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람 피울 상대를 찾아주는 회사가 있다는 말은 이번에 처음 들어봤어요. 제가 그 기사 보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기발하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었을까? 게다가 그런 생각만 한 것이 아니라 그런 생각을 이 그 사업 아이템으로 개발을 해서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많은 돈을 벌 수 있었다는 것이 정말 기가 막혔어요. 그런데 그 회사의 고객들의 이름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냥 온 천하에 그냥 다 드러나 버린 거예요. 그런 회사가 존재한다는 것도 문제고, 그런 회사의 고객이 된다는 것도 문제고, 또 그런 비밀들이 갑자기 이렇게 불법적으로 다 공개가 되는 것도 문제지만, 진짜 문제는 그 회사의 고객들 가운데 굉장히 잘 알려진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지도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 밝혀지면서 특별히 미국에서 굉장히 큰 그 사고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 가슴을 무너뜨린 기사가 계속해서 이어졌는데 그 신문 기사들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이번 사건으로 공개되었던 사람들의 이름 가운데 저명한 기독교인 지도자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어이구 주여. 지금 보시는 이 그림에 나오는 예수님상은 아마 여러분 옛날에 그 오클라호마 폭탄 테러 사건을 기억하실 거예요. 90년대에 있었죠. 그때 그 정부 청사에 폭탄 테러 사건이 터지면서 하필이면 그 청사에 있었던 유치원생 아이들이 폭탄 테러로 인해서 다 죽었습니다. 근데 그 폭탄 테러가 일어났던 그 장소의 건물을 허물고 거기에 추모관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그때 죽었던 사람들의 묘비를 쫙 세워놨는데 그 곁에 가보면은 저런 석상이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의미예요. 예수님도 차마 그 참혹했던 장면을 눈뜨고 볼 수가 없었어. 예수님도 얼굴을 가리고 뒤돌아서 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근데 저는 요번에 이 기사를 보면서 혹시 예수님이 저런 모습으로 계시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있어서 참 가슴 아픈 마음을 가지고 저 그림을 골라봤는데 우리 주님 참 속상하고 답답하실 것 같아요. 게다가 이번 사건에 연루되어서 다 밝혀졌던 그 기독교인 지도자들은 평소에는 음란의 죄와 도덕적 타락에 대해서 그렇게 날선 비판을 했던 분들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소식을 접하고 나서 이 도덕적 타락이 발각난 이 기독교인 지도자들에 대해서 굉장한 독설들을 퍼부었습니다. 또 세상에서는 막 때를 만났다는 듯이 그 세상의 신문과 방송들이 막 기독교인들을 비웃고 아주 여러 가지로 그 비난을 퍼부었어요. 저도 한쪽으로는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고 또 한쪽으로는 그 비난의 목소리에 저도 동참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오랜 세월을 정말 훌륭하게 그리스도와 교회를 섬기던 사람들이 왜 이렇게 갑자기 무너졌을까? 과연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것이 정말로 사람을 바닥부터 이렇게 바꿀 수 있기는 있는 건가? 사람은 신앙적으로 정말 성장할 수 있는 건가?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오랜 시간 성경을 연구하고 영적으로 훈련받았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를 오랫동안 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힘없이 픽픽 쓰러지고 나면은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어쩌냔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발견된 그러한 기독교인 리더들에게 비난의 화살을 쏘아보내기 전에 과연 우리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처음 예수 믿을 때보다 얼마나 지금 더 거룩해졌으며 얼마나 더 정의로워졌으며 얼마나 더 사랑에 충만해졌는가 한번 생각을 해 보았어요. 그러고 보니까 교회에 수십 년을 다녔는데 아직도 분노 하나 처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고요, 교회에 수십 년을 다녔는데 아직도 죄인 하나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고요, 교회에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아직도 이 욕심을 내려놓지 못한 분들이 부지기수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는 거창한 목표는 세워놓았는데 우리의 수준은, 우리의 영적인 수준은, 우리의 도덕적인 수준은 어디 내놓을 만한 그러한 수준까지는 이르질 못한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 자조 섞인 표현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성격대로 믿는다. 들어보셨죠? 성격은 못 고친다는 얘기예요. 복음이 들어와도, 은혜가 우리에게 끼쳐져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때문에 죽었어도,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녀도 성격은 못 고쳐. 그런 이야기가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성격대로 믿는다. 정말 불같이 믿는 분들이 있어요. 한번 막 믿기 시작하면 막 물불을 가리지 않고 오직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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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면서 막 헌신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은 이런 분들 주변에는 왠지 상처받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요. 왜 그렇죠? 이런 분들은 이 헌신적으로 막 불같이 믿는데 이분들의 영성이 폭력적으로 변하는 경우들도 생겨요. 어떤 분들은 막 지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믿습니다. 아무리 설교가 좋아도 아멘이 입 바깥으로 잘 안 나와요. 아멘? 그거 봐요. 항상 논리적이어서 열정적으로 막 자기 자신을 헌신하기보다는 먼저 나에게 도움이 되나 안 되나 이거부터 따지고 시작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양쪽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다 계셔요. 그리고 원래 그렇게 믿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퍼져 있습니다. 오죽하면은 경상도 스타일로 믿는다는 사람이 있고 충청도 스타일로 믿는다는 사람들이 있겠어요. 근데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이거예요. 과연 예수님께서 그런 식으로 믿으셨냔 말이죠. 예수님은 경상도 스타일이었나요? 충청도 스타일이었나요? 아니요. 열정과 지식과 지혜와 신비가 완전하게 결합된 정말 완전한 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불같은 성격의 사람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겸손과 배려의 마음을 배워야 할 거고요, 지성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의 열정을 배우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의 세계를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그런 쪽으로 발전해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라고 이야기를 할 텐데, 그걸 아예 포기해버리고 처음부터 성격대로 믿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인데요,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성도들과 이제 인사를 나눈 뒤에 제 방으로 내려오니까 저에게 기도를 받겠다고 이제 몇몇 이제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웃으면서 다시 한번 인사를 나누고 몇 마디의 이야기를 나누는데 갑자기 누가 급하게 제 방을 막 똑똑똑 두들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쏙 들어오는데 몸은 안 들어오고 이제 얼굴만 쏙 들어오더니 영어로 뭐라고 했는 거니, 목사님 마이크, 그러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그때는 이제 핀 마이크를 이렇게 쓰고 있었는데 이거를 끄지도 않고 그냥 내려와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다 나누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교회 본당에서는 제가 하는 말이 중계방송이 되고 있었어요, 전부 다. 그래서 얼른 마이크를 끄고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말실수는 안 한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냥 그 즐거운 이야기만 나눴으니까. 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얼마나 감사하던지, 제가 그 손님들을 맞이하기 전에 화장실이라도 다녀왔으면 어쩔 뻔했어요. 근데 나중에 그 교인 중에 하나가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미국의 어떤 교회에 아주 불같은 성격을 가진 목사님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리다가 설교를 하시다가 보니까 교회 직원들 가운데 한 명이 실수를 하는 장면을 설교하다가 본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마치자마자 그 직원을 찾아가서 당신 지금 정신을 어디다 두고 다니냐 막 욕까지 섞어가면서 인격적으로 그 직원을 아주 박살을 내는 겁니다. 문제는 마이크를 안 껐던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의 언행이 교회 본당뿐만이 아니라 이 교회 바깥에 주차장까지 전부 다 중계방송이 돼버렸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목사님은 사표를 내시고 교회를 떠나셨답니다. 실수할 수 있어요. 또 실패할 수 있습니다. 성격대로 믿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문제는 우리가 그런 실패나 실수가 아니라 그 행동으로 밝혀졌던 내 안에 있는 내면 세계입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요, 내 속에 꾹 차 있다가 이것이 흘러 넘치는 것들이 나의 삶으로 드러나오게 돼 있어요. 사람마다 그 마음속에 가득한 것을 입 밖으로 내놓게 되어 있는 거죠. 이 신앙인이 평소에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밝혀지는 그것이 정말 문제예요. 물론 이제 그 행동이 발각되기까지 얼마나 오랫동안 그 고통 속에서 참아왔는지, 이 욕구를 누르고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긍휼히 여길 필요가 있긴 있어요. 하지만 그가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어떠했는지 우리는 질문을 멈출 수는 없는 거죠. 목사이고 장로이고 권사이고 집사이고 교회에 몇 년 동안은 다녔는데 아직까지도 성품에 문제를 보이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분명히 있습니다. 장로인데 신앙의 모범이 되지 않는 사람, 권사인데 성격이 참 더러운 사람, 집사인데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 목사인데 참 존경심이 가지 않는 사람, 그분들의 얼굴을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쳐다보진 마시고. 과연 그분들은 영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걸까요? 만약에 그분들에게 시간이 더 많이 주어진다면 그분들은 예수님처럼 거룩한 사람이 될까요? 저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하던 분들이 생존과 경쟁의 문제 앞에서만 서게 되면은 거룩함을 포기하는 장면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하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참 많은 말씀을 하시던 분들이었는데, 왕년에 은혜 좀 받았다고 말씀하시던 분이었는데, 삶의 무게와 개인의 욕심 앞에서 그 영성이 산산조각 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제 안에서도 그 모습들이 보이는 거예요. 뭐가 문제일까요? 이번에 그 케냐에 다녀오면서 케냐의 대학생들 한 500여 명과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을 제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 케냐의 대학생들이 정해서 저에게 그 말씀을 주면서, 목사님 이 말씀을 저에게 풀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열심히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러는 가운데서 깨달은 것이 있었는데, 내 마음속으로부터 변혁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내가 행동이 변하고 교회 좀 다니고 그런다는 것 아무 소용없다는 것, 그걸 깨닫게 되었어요. 내적인 변화 없이 일어나는 외적인 행동의 변화는 오래가지도 못하고요, 오히려 우리에게 실망만 안겨줄 뿐인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골로새서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를 구원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우리는 악한 존재들이었고요, 지금도 그 사실은 변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죄인으로서 거룩함과는 상관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악인은 하나님과 같이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된 거예요. 은혜라는 것은
분명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고 사랑이고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원수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은혜라는 것이 죄의 용서와 구원에서만 머무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가지고 있는 진정한 목표는요, 죄의 용서가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면은 우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감리교회는 이것을 perfecting grace, 완전하게 하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더 완전한 영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종종 과연 이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넘어지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직까지도 자기 성품 하나 제대로 고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건 안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믿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말이죠.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적인 성장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때로는 이 완전한 거룩함에 이르기도 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기가 언제라도 영적으로 실패할 수 있다,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만약에 영적으로 조심하지 않거나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는다면은 그의 안에 담겨있는 이 죄악의 불씨가 언젠가 화재로 번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제가 좋아하는 달라스 윌라드라는,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이 학자가 책을 썼는데 Renovation of Heart, 마음의 혁신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영적인 삶에서 계속 면류관을 쓰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은혜 받고 영적인 성장을 어느 정도 이루긴 하지만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받았던 만나와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일정 기간, 어쩌면 하루 만에 분량 받고 그러고서 소진해 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몇 년을 교회 다녔고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는 모르겠으나, 내가 집사인지 권사인지 장로인지 목사인지 그건 모르겠으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이루어 놨다라고 생각하는 그 어떤 영적인 성장은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이상 구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위치까지는 올려놓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위험을 벗어나 있는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2년 전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우리 찬양대에서 불렀던 찬양곡 가운데 은혜 아니면이라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을 그 찬양에서 따왔는데요, 찬양을 제가 듣다가, 처음으로 듣는 찬양이었는데 찬양을 듣다가 제가 이 설교를 눈앞에다 두고 울어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가사가 이렇게 돼요.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그 가사가 제 마음속으로 뛰어들어왔어요. 그렇지, 은혜 아니면 내가 설 수 없지. 목사지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내가 서지 못하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능으로 나의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 된 것도 은혜로 말미암은 거지만, 담임 목사가 담임 목사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것 역시
은혜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그 순간에 제가 너무나도 아주 리얼하게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 은혜 그러면은 아마 그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아마 그 찬양이 기억이 날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은 항상 나의 죄를 용서하는 은혜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시험에 들거나 실수했을 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혹은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사 내가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50년을 살았고요, 청년부 회장도 해보았고요, 목사도 해보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보려고 정말 별 일을 다 해봤는데요, 결론은 이거예요. 은혜가 가장 많이 필요한 때는 죄를 용서받을 때가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고 있을 바로 그때더라고요. 저만 그렇게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죄를 용서받는 것보다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 훨씬 더 힘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예수의 근처에 머물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점점 더 닮아가고 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정말 비슷하게 소유하고 있을 때, 그때 가장 많이 필요해요.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붙들려 있을 때만 가능한 겁니다. 잠시라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있으면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넘어져요. 은혜 아니면 설 수가 없어요.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그래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일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변화를 받는 일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고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보다 더 크고 더 지속적인 은혜가 필요합니다. 교회에 처음으로 나올 때보다 교회의 거룩함 안에 머무르고 있을 때 더 큰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과연 나에게는 이런 거룩한 삶을 살고 싶다는 열망이 있는가요? 만약 그렇다면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누가 은혜를 가장 많이 필요로 하고 있을까요? 어떤 분은 아마 장로님들이 그러지 않을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죄인보다는 구원받은 자가 더 많이 필요하고요, 집사보다는 권사보다는 장로가 더 많이 필요해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필요로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소모하는 사람은 바로 저와 같은 목사들이에요. 특별히 담임 목사인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필요로 하고 담임 목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때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소모하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남는 질문은, 그럼 그 은혜를 어떻게 받을까요? 안타깝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그 기본이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자발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지, 우리가 무슨 능력을 갖추어서 혹은 하나님과 무슨 거래를 할 수 있어서 하나님이 주셔야만 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성격의 것이 아니에요.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기다릴 수는 있어도 우리가 달라고 그럴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다, 그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 말씀에 보면은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더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여러분, 은혜를 받을 가능성을 가장 크게 넓힐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은혜 받을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은혜 받을 자리에 찾아가 있는 거예요. 거룩함에 이르고자 하는 열망을 품고
믿음 안에 거하며 더 위에 굳게 서서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이 일을 위해서 기대하고 기다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10년, 20년을 다녀도 변화가 없는 것 때문에 실망스러울 때가 있죠. 저분은 권사라는데, 장로라는데, 목사라는데 뭐 저래? 실망스러울 때가 있어요. 또 그렇게 헌신하며 기도하고 정말 교회에서 참 리더십을 잘 발휘하던 분들이 순식간에 타락하고 넘어지는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까워요. 과연 사람이 변화할 수 있을까라는 의심을 품게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 은혜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우리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믿음 생활을 잘 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외에는 우리의 삶을 예수님을 닮도록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교회 밖에 있는 죄인보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가 더 필요합니다. 거룩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능력, 우리의 노력, 우리의 의, 이거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을 수가 없습니다. 그저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것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그저 은혜 내려지는 그 자리에 찾아가고 거기서 기다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송가 310장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